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이 기독교가 이 땅 사람들과 부딪힌 것이 뭐냐면 유교에 뿌리를 둔 사람들의 정서적인 거부감이었습니다. 초기에 기독교를 핍박한 이유가 무엇이냐? 조상에 대한 제사 문제가 걸림이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유교사관으로 볼 때 제사를 드리지 않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효를 모르는, 부모의 은덕을 모르는 배은 만덕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로 비춰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독교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아니고 오해였습니다. 십계명의 제5계명은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에도 제자 요한에게 뭐라고 부탁했습니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그랬어요. 홀로 남겨진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순간에 숨이 넘어가는 그 고통의 순간 속에 누구를 생각했어요? 홀로 남겨질 어머니. 그런데 어떻게 부모의 은덕을 모르는 배은망덕한 종교의 또 창시자다 우리가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뭐래요? 더 악한 자니라.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들이래요. 부모, 형제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이. 하지만 오늘 말씀만을 우리가 가볍게 피상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는다면 우리도 우리나라 초기에 기독교를 핍박한 이들과 같이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오해하기 쉬운 본문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걱정하는 그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형을 걱정하는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찾아와 문 밖에 서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면회 신청을 하는 장면입니다. 가족들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가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냐? 사실 이 말씀은 지금 들어도 좀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 전사님께서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강단에 조용히 올라오셔서 쪽지를 하나 두고 가는 거예요. 쪽지를 하나 주고 가는데 제가 쪽지를 이렇게 읽어보니 지금 문 밖에서 저희 어머니하고 또 제 동생들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제가 강단에서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라고 말하면 저기 문 앞에 서 있는 저희 어머니, 동생들 그리고 여러분들 다 놀랄 것 같아요. 지금 들어도 이 말은 좀 충격적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집안에 예수님 지금 앉아있거든요. 그 집안에 둘러 앉아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여기 앉아있는 이들이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해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예수님께서 밖에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을 무시하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라고 말하는 그것이 참 어떻게 보면은 당황스러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의 가족을 넘어서 새로운 가족, 새로운 영적인 공동체, 새로운 가족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들이 내 가족이다 라고 지금 선언하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나의 새로운 뭐예요? 가족들이다. 영적인 가족들이다. 여러분의 부모도 있죠. 여러분의 형제들도 있죠.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 뭐라고 불러요? 형제님, 자매님. 아마 믿지 않는 형, 동생들이 왔을 때 우리가 여기서 형제님, 자매님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아마 뜻밖의 반응을 보일지도 몰라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네 형이냐? 저 사람들이 어떻게 네 어머니냐?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할 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해 주심으로 새로운 하나님 아버지와의 가족들이 형성된다는 사실을 저들에게 깨닫게 하여 준다는 그 메시지로 전하는 그 사실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족, 영적인 가족은 어떻게 가능한지 함께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나님의 자녀된 가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70년 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그게 헛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앞부분인 마가복음 3장 20절 말씀, 마가복음 3장 20절, 오늘 말씀이요 마가복음 3장 31절에 35절인데 이 사건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20절서부터 35절까지 말씀이 연결된 말씀입니다. 어떻게 연결됐는지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께서는 무리들 가운데 12제자를 세우시고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는 식사할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식사할 시간에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식사할 겨를도 없는 상황에 그곳에 누가 찾아왔습니다. 2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어라. 예수의 친족들이 찾아왔는데 왜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식 듣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미쳤다. 여러분 이 복음서에 여러분 성경 말씀이 예수님 미쳤다라는 말씀 있다는 사실 어떤 분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미쳤다고 말했는데 그게 누가 그랬냐면 예수님의 친족들,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럴 만도 한 게 나사렛에서 목수일이나 하던 예수님이 가족들에게 내가 잠시 나갔다 와야겠다. 그리고 집을 떠난 거예요. 내가 잠깐 나갔다 와야겠다. 그리고 어디 갔냐면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또 광야에서 야인처럼 40일을 밤낮으로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지낸 거예요. 그리고 40일이 지나고 나서 오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구약 선지자들이 말했던 오실 메시아다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족들이 봤을 때는 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면서 정신이 나간 거예요. 정신이 나간 거예요. 나 잠깐 집 나갔다 올게요, 어머니. 얘들아, 나 잠깐 다녀올게. 그러고 나서 다시 나타났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참 기가 막힌 노릇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 아니에요. 아니 얼마 전까지 갈릴리에서 살던 사람들이 멀쩡하게 직장 다니던 사람들이 직장 때려치고 예수님 따라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면 얘네들이 내 제자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이는 고깃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형제와 처자식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경멸하던 세리와 창기들과 어울려 다니니 미쳐도 단단히 미친 겁니다. 왜냐하면 멀쩡한 가정생활 하던 사람들 가정생활 못하게 불러들였어요. 아니 그쪽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지금 당신 어디 가냐고, 애들 버려두고 어디 가냐고. 누구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아이고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갈릴리로 가더니 못돼 먹은 사람들하고 얼려다닌다는 거예요. 장녀들하고 세리들하고 얼려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식구들이 나사렛에서 이 소식 들을 때 참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내 아들이, 내 형이 정신줄을 완전히 빼놓고 또 그 사람을 또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족들이 그 집에 찾아왔을 때 때마침 누가 또 그곳에 찾아왔냐면 예루살렘 특별시에서 사람들이 내려왔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 가운데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이 왔어요. 서기관들이라는 건 오늘날로 말할 때 신학교 교수, 그것도 거의 석좌 교수쯤 되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들이 와서 이 예수의 정체를 알아보려고 뭐라고 질문하냐면 당신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지금 귀신들 내쫓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 말씀 마가복음 3장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질문의 요지는 이런 거예요. 당신이 지금 귀신들 내쫓고 병든 사람들 고쳐주는데 이거 다 귀신 짓거리 아니냐는 거예요. 귀신 불러다가 지금 귀신 내쫓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바알세불, 이 바알세불이라는 말이 파리의 왕인데 이 파리의 왕은 참 이게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파리는 어디에 낍니까? 더러운 곳에 껴요. 특별히 똥. 그러니까 더러움의 왕이 귀신 아닙니까? 더러움의 왕. 귀신들 중에 왕. 이 마귀 사탄의 힘을 빌어서 귀신 내쫓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죠. 귀신이 귀신을 내쫓는다는 게 말이 되냐? 사탄이 사탄을 내쫓는 게 말이 되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이 친족들이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그때 누가 왔냐면 유대의 높은 공무원들, 종교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말도 못 꺼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큰 소리로 서로 그런 쟁론을 하니까 그 옆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다가 예수님 말씀을 딱 정리하는 거죠.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느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이렇게 정리를 딱 하고 그 사람들이 꿀먹은 벙어리 딱 되는 거 보고 그때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에게 다시 나갑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 몇 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 31절 말씀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한 겁니다. 자, 지금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밖에는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가려는 친족들이 왔습니다. 왜 왔어요? 예수님이 미쳤기 때문에 집에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 이거예요. 네가 지금 밖에 나가서 고생하더니 정신이 돌았다 이거예요. 객지 생활 오래 하다 보면 그런 수가 종종 있죠. 잘 못 먹고 인생 고민 많이 하다가 도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왔냐면 예수님을 의심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왔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너 귀신 들려가지고 네가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네가 지금 귀신들 내쫓는 거 아니냐. 지금 두 부류의 사람들이 다 예수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불신하고 있습니까? 지금 불신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그 사실 믿지 못한다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 믿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어머니냐?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만약에 이 땅에서 목숨 끊어져서 숨이 다하여 저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 들어가려고 할 때 천국 문지기가 너는 누구냐? 라고 물어본다면 나 예수 믿던 사람입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그 신앙생활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가장 가까운 친족, 형제들, 어머니, 그들 보고 뭐라고 그래요? 누가 내 형제냐는 거예요. 누가 내 형제냐는 거예요. 같이 살았어도 안 돼요. 같이 살았어도 안 돼요. 내 아내가 믿음이 정말 좋아요. 나는 와이프 치마 붙잡고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옛날에 많았어요. 내 남편이 새벽기도 나가는 사람입니다. 내 남편 의지하고 가렵니다. 아니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 어머니가 새벽기도 쉬지 않고 나가신 지가 40년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새벽 예배 나가서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십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와 상관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영접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 예수님을 모실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를 사도 요한은 요한에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우리 안에 영생이 들어온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님이 그냥 오시는 게 아니고 생명을 들고 오신대요. 생명.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가족, 새로운 가족의 모습이다 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혈육이기 때문에, 나랑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나랑 같이 수십 년을, 30년을 같이 살았기 때문에 내 형제들이 아니라, 내 어머니가 아니라 나를 믿는 사람이 내 형제요, 내 어머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되고 예수님의 가족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됩니다.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요즘 인터넷에 이런 글이 돌아다닙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와이프가 내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이며 말했다. 당신은 정말 나에게 로또 같은 사람이야. 로또 아시죠? 네. 강아지 이름 말고요. 네. 복권. 네. 남편이 아내의 이 말에 너무나 감동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이야? 내가 정말 로또야? 내가 정말 로또야? 남편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감동받아 되물어봅니다. 그때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응, 정말이지. 당신과 나는 하나도 안 맞아. 당신과 나는 정말 하나도 안 맞아.
연애해 보셨습니까? 저와 집사람은 연애를 3년 동안 했습니다. 3년 연애할 때 그때 참 좋았습니다. 만나면 서로의 닮은 꼴을 찾아서 그 닮은 것만 찾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예. 전화를 걸면 아내가 그럽니다. 아이고 내가 전화 걸으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뭐 먹으러 갑니다. 먹으러 가서 우리 이거 먹을까? 그러면은 아이고 그거 나도 먹고 싶어 했는데 나도 그거 먹으려고 했는데 물건을 고르다가 아 이거 어때? 그러면 그쪽에서 또 그럽니다. 나도 그거 생각했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여러분 연애하던 그때는 왜 그렇게 잘 맞았을까요? 상대가 좋아하는 것에 코드를 맞추기 때문입니다. 연애할 때는 내 거 주장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뭘 좋아하는지,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온통 머릿속에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 좋아하는 거, 그 사람 원하는 거, 그 사람 이거 좋아하겠지? 지난번 얘기할 때 이거 좋아한다고 했었는데 그럼 이거 싫어하겠다. 항상 이 머릿속이 온통 그 생각만 하다 보니까 이 온몸에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그 사람 좋아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오토매틱이에요. 싫어하는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상대의 뜻에 맞추어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상대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지 못하니까 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밖에는 예수님과 전혀 코드를 맞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 예수님의 친족들.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너무나 걱정이 되어서 정상이 아닌 예수님을 고향 나사렛으로 데려가려고 기다리고 서 있는 겁니다. 빨리 그냥 구급차에 싣고 내려가겠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에서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수님은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자들. 지금 예수님의 진짜 가족들은 어디에 있어요? 문 밖에 있어요. 예수님의 가족들은 문 밖에 있는데 여기 지금 앉아있는 사람들 쳐다보면서 여기 앉아 계신 분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형제 자매입니다. 지금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쫓겠다고 직장 내버리고 처자식 내버리고 다 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쫓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앉아있었던 거예요. 또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앉아있었던 거예요. 내 남편이 주님을 따르는데 동의하고 내 아버지가 주님을 따르는데 동의하는 이들이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 섬길 때에 화목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할 때 그 가정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지금 그곳에 예수님하고 같이 앉아있는 사람들 12제자들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 20절 바로 앞에 3장 20절 바로 앞에 무슨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삼는 예수님이 12제자를 따로 뽑아 세우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제자를 따로 세우고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 제자들하고 같이 앉아있는데 예수님 어머니가 오셨고 유대종교 지도자들이 온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러는 거죠.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냐.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쫓기로 작정한 자들. 그러니까 그들이 내 형제요 내 자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부모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살아라가 아닙니다. 영적인 가족, 영적인 공동체, 영적인 가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들이 진짜 영적인 가족이라는 겁니다. 12명의 제자들 부르신 이유, 복음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증거. 하나님께서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삼으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영적인 가족 공동체인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세우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운 교회를 세우셨어요. 아멘. 이 교회가 지향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복음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증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가족들이 자기 주장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가정이 화목되지 못합니다. 자기 주장이 많으면 가정이 화목되지는 못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우리의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냐,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냐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가 눈 뜨잖아요. 눈 딱 떠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뜻이 저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잠깐 저희 아버지 하고 있었던 일을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아버지가 가끔 바깥에서 들어오면은 이제 찾는 게 뭐냐면은 지금같이 이렇게 더운 철에는 찬물을 찾으십니다. 그러고는 집에 오셔서 이제 씻으시고 옷 갈아입고 나면 제가 아버지가 시원한 물 한 잔 드시고 싶어 하시겠다. 그래가지고 냉수를 쟁반에 받쳐가지고 탁 갖다 드립니다. 그럼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시죠. 근데 마침 또 어머니가 그 시간에 자리를 비우셨는데 아버지가 출출해 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제가 라면 하나 끓여 올려드릴까요? 그래요. 아, 그럼 좋지. 그러는 거예요. 라면을 이렇게 끓이는데 우리 어머니는 라면을 푹 익힌 걸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라면이 꼬들꼬들한 걸 좋아해요. 두 분이 이게 라면을 끓이면은 어머니 먹고 싶은 대로 끓이는 거예요. 라면을. 우리 아버지는 투덜투덜 하시죠. 그러면 제가 라면을 어떻게 끓일까요? 꼬들꼬들하게 끓여서 올리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또 너무 좋아하시고, 볶음밥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볶음밥 끓일까요? 볶을까요? 라면 해볼까요? 그럼 또 볶음밥 해달라고 그러면 볶음밥 해드리고, 아버지가 뭘 원하실까? 밖에 갔다가 나갔다 오신 아버지가 뭘 원하실까? 그렇게 어렸을 때 그렇게 아버지하고 함께했던 그런 청소년기가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은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해드리고 싶어도 못하는데, 육신의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면은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면 부모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야 그게 자녀지. 예? 아버지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대로 살아가면 망나니요, 참 왼수지. 그게 어떻게 자녀입니까? 예?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 이루어지길 소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기도하라고. 네?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모하고 있습니까? 원하고 있습니까? 그걸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럼 제가 물을게요. 하나님 아버지 뜻이 뭐예요? 네? 복음 증거. 아 그렇죠. 복음 증거가 최고죠. 그런데 우리가 맨날 복음 증거만 하고 살 수 있어요? 집 식구들하고도 치열하게 살 때가 있잖아요. 아니 세상에 나가서도 치열하게 살 때가 있잖아요. 왼수 삼고 막 치열하게 살 때가 있고 정말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하고 고민하고 살아야 될 때가 있고 어떤 일에 대해서 선택해야 될 때가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따르느냐? 가르쳐 줄까요? 말까요? 너무나 기본적인 이야기죠. 너무나 기본적인 사실이죠. 성경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답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까? 만약 간혹 가다가 그거 하지 마 그러는 수가 있긴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그거 해라 하고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 여러분 살아가면서 한 20번 나타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일들이 한 10번 나타나기 쉽지 않아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 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은 그게 마음의 감동으로 와요. 그 뜻이 분별되어져요. 또 성경 말씀 읽다 보면은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과 조명하에 그 말씀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분명하게 드러나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코드를 맞춰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뭘 원하실까? 사랑하는 연인을 바라보면서 저 연인이 무엇을 원할까? 그렇게 고민하듯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데 내 삶 속에 어떤 연관이 있을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이게 하나님 아버지하고 코드를 맞추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살아가길 원한다면 기도하시고 성경 말씀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잠시 한적한 곳을 택하셔서 나가서 쉬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여서 부디 행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